4절과 7절 사이에 동사가 몇 개 나올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15개입니다. 15개의 동사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장인데 사랑을 분석하거나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15가지의 행동으로, 동사로 그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요. 그러나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또 남의 이 사랑에도 속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욕이었고 탐욕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꼭 사랑 같은데, 정말 사랑 같은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오해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 사랑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특히 저 우주에 존재하는데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대한 실체인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블랙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블랙홀입니다 이거 쓰려다가 말았어요. 네, 세상에 아무리 멋진 말도요,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오늘 메시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한 단어가 세상을 바꿔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블랙홀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별들을 끌어당겨서 삼켜버릴 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빛까지 다 삼켜버려요. 엄청난 무서운 별이죠. 그래서 블랙홀 자체를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그 주변의 별과 빛을 끌어다니는데, 그 끌어다닐 때 블랙홀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일어나는 열 때문에 그 주변에, 블랙홀 주변에 마치 반지처럼 아주 놀라운 밝은 빛이 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얼마 전이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같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큰 전파 망원경 8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 블랙홀을 촬영하는데 성공했어요. 지구로부터 5,500만 그러니까 빛으로 5,500만 년을 가야 있는 그 블랙홀을 찍었는데, 추정되기로는 이 우리의 태양계의 그 태양의 질량의 무려 65억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블랙홀을 찍는데 성공했어요. 과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100여 년 만에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제시한 그 블랙홀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진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제가 블랙홀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블랙홀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상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 역시, 보이지 않는 사랑 역시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안으로, 이 거대한 능력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특이한 빛들이 관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15가지의 동사가 바로 그 빛이에요.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이 존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찬란한 빛들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빛들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을 보면은 다시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서로 통하는 개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4절에 사랑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했는데, 오래 참는다라는 말과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말이 서로 오래 참는다는 말과 통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을 하는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가 공통적으로 그 말에 해당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쁜 꾀를 만들어내지 않고 저 사람은 해코지할 생각을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악한 것을 그걸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상처, 저 사람 괘씸해, 그리고 안갚음하려고 보복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하다라는 말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서로 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서로 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서로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두 개는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두 이야기는 서로 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5가지 동사를 제가 5개로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저를 따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합니다. 셋째, 사랑은 겸손합니다. 넷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다섯째, 사랑은 기대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3절은 한 가지 얘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 오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말 중에 가장 재미없고 맥 빠지는 정의 같이 보여요. 세상에 사랑처럼 흥미로운 게 없고 가슴 뛰는 것이 없는데, 사랑이 일으키는 수백 수천 가지의 현상 중에 고작 고른다는 게 이 말인가? 가장 밋밋하고 맛이 없고 건조해 보이는 이 말을 왜 사용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말 안에 사랑의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정의가 세상에 주는 충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사랑이 무엇이 아닌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랑에 대한 중요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랑은 즉흥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일시적인 그 어떤 감정이나 본능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그런 본능이 아니다. 이 말이 세상에 주는 충격이 큽니다. 심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확하게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사탄과 싸우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악의 무리와 싸워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더러운 모든 사랑의 개념과 싸우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세상의 거대한 사랑의 잘못된 탐욕적인 사랑과 중독의 사랑과 폭력의 사랑과 마주해서 싸우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퍼뜨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퍼뜨리세요. 예쁜 타이프로 해서 디자인해서 퍼뜨리세요. 그림을 그려서 퍼뜨리세요. 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세요. 이 한마디의 말이 병들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상에 사랑과 싸워서 거기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은요,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그 어떤 것이죠. 동물의 특징이 있는데 동물의 특성은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은 견딜 수는 있어도 참을 수는 없어요. 배고픔을 견디긴 하지만 배고픔을 참진 않아요. 자, 사자 앞에 먹이가 있어요. 먹잇감이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사자가 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반드시 그 먹이를 사냥합니다. 견딜 때는 있어요. 왜? 먹이를 찾아도 찾지 못할 때, 찾았는데 나보다 더 큰, 더 힘이 센 어떤 존재가, 어떤 무리들이 그 먹이를 점하고 있을 때는 못 먹죠. 그럴 땐 어떻게? 견딜 수밖에 없죠. 견뎌내죠.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프고 내 눈앞에 먹이가 있을 때는 그 어떤 동물도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숲에 가서 1대1로 사자를 만났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 호랑이가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뭘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내가 포스가 강하게 느껴져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호랑이가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불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동물은 배가 고프거나 공격을 받았다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만 위해를 가합니다. 동물은 철저히 본능에 지배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참는다는 거,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는 존재예요. 배가 고픈데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안 먹어요. 참아요. 왜 참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절한 기도 때문에 참고, 어떤 사람은 간절한 다이어트 때문에 참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성품이 참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성품이 사랑의 매우 중요한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는 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어쩔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겁니다. 참는 거는 상대방의 미숙함, 상대방의 잘못, 어리석음, 심지어는 죄까지도 참는 게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잘못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동물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의 미숙함과 실수를 알고도 그냥 지나가 주는 것, 모른 척 해주는 것, 아무 일 없는 듯이 여겨주는 것, 그게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 이게 동물의 법칙과 다른 사랑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동물의 법칙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동물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도 이 법칙에 충실합니다. 섹시하다라는 말이 사랑스럽다라는 말과 거의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랑을 말할 때 끌린다라는 말을 쓰죠. 끌린다. 이 말은 뭐예요? 마치 자석이 N극과 S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듯이 남자와 여자가, 너와 내가 그냥 이렇게 끌어당겨진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힘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을 본능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상과 이 법칙 안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끌리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더 이상 끌리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다 사랑을 만날 때 찬가를 부르지만 헤어질 때는 다 이렇게 헤어져요. 여러분, 끌리지 않으면 헤어져도 되는 것이 사랑인가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 원하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랑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랑이라면 인간의 사랑이 동물의 짝짓기와 무엇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능 그 이상의 무엇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매력을 꽁꽁 숨기고 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본능에만 매이는 것은 추한 일이라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풍요로움을 누려요? 그러나 돈에 매이는 것은 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매력은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부 관계 안에서 그런 매력들이 마음껏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외모 혹은 본능, 그 이상의 인간이 갖춰야 될 어떤 것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아무리 화려하게 자기를 꾸며도 여러분, 그것은 추하고 타락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여성들은 더 외모와 이런 것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진짜 아름다움, 그리고 내면의 이 아름다움에 눈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말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외모적인 끌림, 동물적인 끌림 그 이상, 본능적인 끌림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름다움에 눈뜨길 바라고 그 가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본능의 끝없는 추구, 오래 참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인류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6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마음에 드는 모든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본능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일처제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하는 것, 여러분, 이 원리 안에는 이런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다익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인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거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맛있는 거는, 성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를 상실한 본능은 자신과 가정과 사회 공동체, 교회와 세상을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까요?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회 아닙니까? 굳이 일부 다처제의 시스템이 필요 없죠. 그만큼 자유롭게 연애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또는 가정과 부부라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아예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런 생물학적 울타리까지도 마음대로 넘나들며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조차 혐오 발언이라고 말하면서 입을 막고 벌을 주려는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 어쩌면 이 호주 또 시드니도 곧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말하면 금지가 되고 징벌적 벌금을 받고 혹은 구속이 되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 막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가 오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짜 혐오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흡연을 내가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반대, 여러분 정치적 반대 얘기 들어보세요.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 험한 말이 오고 가는데 그런 반대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동성애 자체는 말할 수 없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넌센스입니까? 이게 인권입니까? 아니면 이게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 일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항변했어요. 이 낯선 손님들에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양심에 호소하는 그 롯에게 가해졌던 소돔 사람들의 폭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이 지금도 곳곳에서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타락한 탐욕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막아서는 위대한 사랑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동물의 법칙에 지배되는 세상과 전혀 다른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세상과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이사야 11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환상과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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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죠.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세요. 이리와 양이 함께해요. 함께 살아요. 이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이 인식이 될까요? 먹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와 먹이가 있는 거지 이리와 어린 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잠시 이 세상에서도 연출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언제? 이리가 배부를 때. 근데 그때 잠시 사진 딱 찍어 영상 찍는 그게 아닙니다. 이 장면이 감동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리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는 것, 그것을 전제할 때 이 장면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리가 양처럼 된 것일까요? 양이 이리처럼 사나워진 걸까요? 예?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존재하며 이리는 이리로서 존재하면서 서로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놀라운 것이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물리지 않는 것이지 물렸는데 죽지 않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의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기 위해서는요, 이리와 표범과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독사는 독을 품고 있어야 되고 곰은 암소를 찢을 만한 힘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독이 빠진 독사, 힘이 빠진 곰,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빠진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그 그림은 전혀 감동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우스운 장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린 양만 있을까요?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다 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주변을 봐도 여러분, 양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 그대로 어린 양처럼 순한 분도 계시지만 한 성격, 이제 승질, 성깔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런 분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리와 같은 사람, 표범이나 사자 혹은 곰이나 소, 독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없이 순진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승질하는, 독을 품고 있는 독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서로 물고 싸우지 않아요. 싸울 줄 몰라서 그럴까요? 한마디 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싸울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누구나 한 사람쯤은 물어서 이렇게 독을 이렇게 쏴서 한 사람의 인생 정도는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감동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독, 우리 안에 있는 이빨, 우리 안에 있는 발톱이 있지만 그거 안 쓴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이리가 이전에는 어린 양이 먹이로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뭘로 보여요?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가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생쯤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켜줘야 될 동생이구나. 그러니까 물고 뜯고 싸우지 않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독사는요, 독이 있고 예민해서 자기 굴에 누가 손 딱 넣으면은 확 가서 물어버리고, 그게 독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독사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손 넣고 막 이게 휘젓고 막 그러면, 아, 얘가 장난치는구나, 나도 장난쳐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감동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가정이 서겠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하듯 독사가 자기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아이를 물지 않고 함께 놀듯,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 수 있다고 물고 찢을 수 있다고 찢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 번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잉태하고 성장시키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리같이 사나운 남편이 오직 사랑으로 어린 양처럼 순해지는 역사가 오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독사 같은 아내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감동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런 아내가 주의 사랑으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지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감동적인데요. 제일 감동적인 게, 어려운 게 뭘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자와 이렇게 염소가 어떻게 같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없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거예요. 햇볕에 균을 이렇게 내놓으면 균이 죽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타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마치 태양과 인간이 지금 멀리,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기가 그 자외선을 막아주고 어느 정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를 태양 옆에다 갖다 놓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흔적도 없이 녹아서 사라지는 게 태양과 인간의 관계예요. 이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위대한 장면을,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말을 3번이나 한 절에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가사의하고 불가능하고 놀라운 일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가 없다면, 죄인을 참으시는, 어리석은 미숙한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거는 하늘에서 그룹 스랍들이 선포한 목소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근데 느헤미야가 그 기도 중에 자기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다윗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계속 하나님의 인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참으실까요? 하나님은 참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을이 아니라 갑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비난할 존재가 없어요. 그런 분이 왜 참으실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또 참고 참으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 주변에 나타나는 밝은 그 빛, 그게 하나님이
온 역사 가운데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바로 그 사랑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이 인내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가는 그 모든 길이 다 인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인내의 과정이었어요. 참고 또 참으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태복음 우리가 큐티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주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너무 많이 참고 계시는구나.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는구나. 그리고 요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하면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오늘 순모임 때 그 얘기 나눌 텐데,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 하실까요?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 못 보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적인 모함을 하죠. 저거 귀신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사기야, 사기. 귀신 들린 거야 라고 말하죠.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이 조금 이렇게 열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논리적으로도 그 말이 맞지 않다. 왜? 서로 다투는 가정이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 어떻게 사탄의 가정,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너희 자녀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내느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 선언을 하죠. 만약 내가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심판까지 갈 게 없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선고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선고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을 다시 꺼내 오려면, 여러분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어떤 힘으로 누가 가서 그 포로를 다시 꺼내 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로대자를 가져오려면 그를 포로 잡은 자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집에 뭔가 세간을 가져오려면 그 집의 주인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이 바알세불의 능력을 제어하는, 누가 제어했느냐? 그 바알세불의 세력을 제어하는 그 바알세불보다 훨씬 더 큰 존재는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찔렸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표적을 앞에 보여줬거든요. 근데 표적을 보여줘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앞에 이 큰 권능을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권능을 차고도 넘치는데 또 권능을 행해달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는데, 그 하루 가서 전한 거,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 가면서 전파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했는데,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길을 따라왔는데, 그 많은 보화와 그 많은 선물을 갖고 왔는데, 너희는 지금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감동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뒤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가슴을 치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행해야, 도대체 내가 더 얼마나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위대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너희들이 회개할 것이냐, 너희들이 내게 나올 것이냐.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인내의 길이었어요. 그 수모와 그 조롱과 그 외면이 그 십자가의 길 가득 있었어요.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만 일어난 조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얻고자 하는 사랑의 기쁨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쁨 때문에 그 길을 가셨대요. 무슨 기쁨입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다가 실패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는요, 갈등을 넘어서는 게 사랑이에요.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위기가 반드시 와요. 왜? 우린 미숙하니까. 근데 그 미숙함이 사랑을 완성하는 기회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지나가는 것, 오래 참음으로 지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의 진짜 능력이고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위해,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모를, 그 부끄러움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이요, 사랑하다 보면 참을 일이 참 많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기본기는 뭡니까? 사랑의 기본기는 참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본기는 참는 것입니다. 우리 태권도 관장님이 계시는데, 태권도 가면은 기본기 맨날 하잖아요. 뭐 앞지르기, 발차기, 그쵸? 그 기본기 있죠? 그쵸? 매일 연습하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 연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오래 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래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서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힘써 지키라고 말했나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강한 것 같으나 약합니다. 또한 약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깨짐을 허락하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는 성경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그저 끌리는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연약함, 미숙함, 어리석음, 심지어는 잘못까지도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요, 십자가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